자, 오늘 우리가 이제 1월 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달 강단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미리 강단 말씀을 다 알고 미리 여러분이 묵상하고 미리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내용을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말씀이 한 해 동안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을 원래 다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는 신약을 합니다. 마지막 하니까 사실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을 제 나름대로 저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해 동안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이제 묻는데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말이 헛나갑니다. 알아서 들으셔야. 제가 예수님 해도 그게 목사님으로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 묻습니다. 목사님 왜 교단에는 이상한 이름이 말도 않을까요? 그게 뭔데 물으니까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뭐죠? 크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교 장로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예장이라고 그래요. 예장. 예장 들어봤죠? 예장. 예수교 장로회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장로회에 또 뭐가 있느냐? 예장도 있고 기장도 있어요. 기장. 기장은 저기 부산 옆에 기장 말고, 기장은 뭐냐? 여러분, 기장은 뭡니까?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독교. 그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장, 예장. 그럼 감리교는 뭐냐? 감리교도 기감, 예감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예하성,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요. 또 기하성 해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있어요. 이게 참 미치겠네. 똑같은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교가 뭐고 도대체 기독교는 뭘까요? 제가 설명을 해줬죠? 바로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기독이다.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쓴 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쓰고 읽기를 쥐두라고 해요. 쥐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뭡니까? 교단이 있었는데 서로 분파가 된 겁니다. 분파가 되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는 예수교 서니까 예수교가 정답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독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인 줄 모르는 사람들 천지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내가 가르쳐 알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좀 어렵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실이 뭐냐니까 의외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 어떤 거야? 물으면요, 잘 말을 못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워낙 많이 했거든. 그 정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얼만큼 많으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많아요. 대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요즘 그 있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성경 안에 빨간 글자가 나오죠. 빨간 글자는 뭔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을 쓴 게 빨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빨간 글자가 뭔지 모르고 보자 이상하다. 검은 글자는 이건 뭐고 빨간 글자는 뭐지?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쓰여 있어요. 근데 워낙 말씀을 내가 봐도 예수님 말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럼 예수님이 뭘 말하셨는데 이러 물으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하면 잘 못해요. 그게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 했는데 이러면요 말 잘 못해요. 왜? 너무 한 일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는데요. 원래 예수님 말씀은 사복음서에다가 뭐죠? 예수님 말씀은 사도행전 초입부까지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1장까지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진짜 여러분을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좀 제가 특이한 각도를 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다 해부를 해가지고요. 하여튼 제가 다 해설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한 5가지 테마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내년 일단은 초입 5월달까지 다 5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다 아는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러면 그거 듣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딴 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몰라요. 왜냐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5개월 동안 정리를 해드리겠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도 안 받을 테니까 5월 달까지는 여러분이 교회를 빠지시는 게 조금 약간 손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5가지 테마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달 동안 초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딱 가지고 정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많지만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흘려 들어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도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반적인 뭡니까? 전체에 대해서 아주 핵심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사역을 했느냐, 뭘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2월 달에 제가 설교를 하겠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 중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은요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잘 이해 못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비유가 내용은 많지만요, 딱 제대로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초점을 딱 가지고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감동받은 각도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월 달에는 뭐 하느냐?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 못 싸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싸움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중요한 4가지의 뭡니까? 주제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걸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그래도 이걸 나중에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요 4가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따라갔던 제자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진짜요. 제가 저희 집에 믹서기에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갈아가지고요. 내가 다 섭취해가지고요. 내가 영양소불로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뭡니까? 다 정리를 해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거는 철분이고, 요거는 비타민이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전부 다 쓰레기고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아서 뭡니까?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5월 달까지 교회 안 나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강사리 없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모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지난주간에 그 생신이셨는데 그 지난주에 생일이니까 교회 가서 좀 돈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오라고 그래 이야기했다는데 웃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올해도 내가 할 작업이 뭐냐니까 우리가 5가지 확신이 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물으면 이 5가지 확신이 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물어봐도 사람들은 몰라. 그냥 우리는 5가지 확신이야.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옛날에 62가지 우리 뭐 메시지 안 나왔습니까? 저는 맨날 묻잖아요. 62가지를 한 가지로 한번 내한테 설명해봐라. 잘 못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정리를 잘 못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힘이 안 돼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5월 달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좀 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막 이 말씀을 붙들고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저는 제 딸은 여러분 뭡니까? 막 굉장히 열심히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했는데 아이고 뭐 여러분이 막 아이고 대충 먹고 가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요 밤새 잠 안 자고요 내가요 뭡니까? 막 국물 내 가지고 국물도 뭡니까? 막 진국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맛없다고 버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고요. 저는 밤잠을 안 자고 말씀 묵상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실 이거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신약 성경 몇 번을 다 읽었어요. 몇 번을 다 읽고 다시 다른 각도로 또 읽고 그래서 내가 처음 읽는다는 마음 가지고 또 읽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막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예수님의 주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복음적으로 완전히 복음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읽지 마시오. 알겠죠? 통독 같은 거 무조건 하지 마시고 어떤 각도를 해보라는 각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사복음서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도 한 80세, 90세까지 다 살 건데 안 그렇습니까? 시간 많잖아요. 뭐 하랍니까? 밤에 그냥 성경 읽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맨날 드라마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면 맨날 뭐 남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박 목사 흉보고 안 그럽니까? 내 집에 있으니까 귀 많이 간지러워요. 전혀. 그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사역이 뭔가를 보고 그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부 읽어보시면요 자 많은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러면 비유를 하실까? 왜 예수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한 거 비유를 하실까? 못 알아들으니까 귓구멍이 전부 다 막혀 있으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부터 싸우셨어요. 여러분 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싸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리새인과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의 사역이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넉 달 동안 4번만 읽으시라. 알겠습니까? 또 그 4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그래 읽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요 각도로 사복음서 다 읽어보시고, 요 각도로 다 읽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던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진짜 무지하고 능력도 없고 이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사도행전 놓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다시 하렵니다. 알겠죠? 그게 제가 5월 달까지 여러분과 만날 강단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말씀인데 제가 볼 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는 바로 지금 현장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영적 상태가 현장이 어떤 상태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직접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려서 하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요 제자들이 눈을 열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맞죠? 왜 이걸 먼저 말했을까요? 왜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줬는지 이거를 모르면 이건 해답이 될 수 없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영적 상태에서 눈을 먼저 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앞으로 뭡니까? 그러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뭔 말 알겠죠?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나의 상태와 내 주변의 상태와 지금 내가 사는 우리 세상의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 문제 아니십니까? 경제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냥 경제 문제 가지고 실험하지 마시고 나를 포함한 지금 우리 경제인들이, 산업인들이 어떤 상태로 사는가 그거부터 먼저 보세요. 전부 다 지금요 돈의 노예가 안 되어 있습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진짜 돈을 이기는 사람이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자가 돼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돈이 없지만 그죠? 복음 하나 가지고 경제를 이기는 사람이 나와야 지금 이 경제 현실을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죠. 얻을 때 이런 작업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던 해답입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것도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고 예수님 뭐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지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지금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웁니다. 당연하죠. 여자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죽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니까 여자들이 막 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너희들 울어라. 앞으로 미래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올 건데, 그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 4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사를 키우고 진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 각도로 성경 읽어보세요. 다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요 아주 기계적으로 쫙 딱 연결됩니다. 이 말이었구나. 이 말 다 압니다.
지금은 현장이 어떠냐? 지금 상태는요, 현장의 흑암과 저주가 현장을 지금 보세요. 이게 현장의 상태가요, 저자는 뭐다?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죽어서 우리가 뭡니까? 저기 지옥 가는 그거 말고요. 지금 우리 사는 현장이요, 지옥 권세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냐니까요. 사람들이 막 불타면 우리가 막 뜨거워서 뭡니까? 막 이런다 안 합니까? 자, 그거는 뭐 지옥 가면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지 몰라도요, 지옥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뭐 돈 때문에,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전부 다요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고 막 뜨거워서 난립니다, 난리. 그걸 봐야죠. 이러니까 이 지옥 권세가 지금요 이렇게 난무하니까 현장에 지금요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지금요 이게 퍼져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 해결 못해요. 이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보세요. 점점 이 불신앙 문화, 갈수록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있죠, 이 교회도요,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진짜 우리가 그거 옛날 말입니다. 제가요 굉장히 배격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그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어요. 뭐냐니까, 시스템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인들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 뭡니까, 뭐 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느 날 뭘 하다 보니까요, 순수함이 막 떨어져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배불리고 성장시키는 그게 전부 다 있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음 가지라 했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들 앞으로 전도 증인될 거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갈수록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안 믿고 나중에는 하나님 대적하고, 이게 갈수록 뭡니까? 지금 문제가 됩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뉴에이지가 뭡니까? 뉴에이지란 말은 새 시대란 말입니다. 새 시대. 뉴에이지는, 뉴는요 영어로 새로운 말이고, 에이지는요 새 세대다 이 말입니다. 새 세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옛날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와서 우리가 옛날식으로 그게 뭐 지금요 옛날에 개묵게 그런 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뭡니까, 뭐 찬양도 멋있게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하고 이래야지.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뭐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해요. 열어가지고 갈수록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수함은 떨어지고, 경건에 뭡니까, 모양만 남고 능력은 없어지고, 이게 지금 세대다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요게 좋게 보이는데,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요 뒤에는 뭐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어요. 왜? 갈수록 불신앙 문화가 현장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의한 그리스도가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왕으로? 그리스도가 왜 종으로 오셔야 됩니까? 왕으로 오셔서 이 왕의 권능을 가지고 왜 사단을 이겨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명합니까? 왜 종으로 오셔서 뭡니까? 자신을 뭡니까? 종으로 들이시고 희생을 하셔야 됩니까? 종이잖아요. 그리고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자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알죠? 우리 모든 사람은 저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하고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뭡니까?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고요. 이분은요 인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해답입니다.
바로 이게 마태복음, 이게 마가복음, 이게 누가복음, 이게 요한복음. 바로 그 주제가 이렇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 미래에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쭉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몰랐을 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 처음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은요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주님 주시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예언대로 됐습니까? 되었죠. 이거는요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성천하고 내가 여러분 성천이 뭡니까? 하늘로 내가 올라간 이후에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다. 이거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오시면 현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언이 뭐냐니까. 예언이요, 나중에 전도자를 박해할 것이다. 세상은 나중에 뭐냐?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 성읍과 나중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언약 없는 성전이니까 그건 나중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박해가 오고 멸망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 교회는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이거 예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고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종말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느냐? 우리는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2026년 이제 시작되는데 아마 요즘에 어디쯤 우리가 있어요. 요즘에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요 박해가 우리가 지어지고 세상은 자꾸 뭔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요 절대로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됩니다. 어떤 형태든 됩니다. 그때 되어야 끝이 와요. 그때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재림 기다린다고 뭐 흰옷 입고 하지 마시고, 이 재림이란 말은 뭔 말이냐? 이거는요 그때까지는 전부 다 끝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망했다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나는요 만약 우리 교회가 부도나서 문 닫았어요. 그건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닙니다. 큰일 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니까 끝이 와야 끝입니다. 알겠죠? 우리는요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요 우리 현실 보고 결론 내리지 말아요. 결론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맞죠? 이거 예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 안 돼도 돼요. 알겠습니까? 부흥돼도 좋지만 부흥 안 돼도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후대 시대가 되면요 점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못 내내도 말이라도 전도 선교 이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돈이 딱 생기면요 내가 잘 안 돼도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 보고 저금식 줄 때 야 너 있잖아 1,000원이라도 네 선교금 해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돈 좋아한다 이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돈 좋아하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도 내가 진짜 이걸 몰랐으면 뭐 우리가 뭐 때문에 전도 선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하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선교라는 말 한 자체가 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내가 맨날 나밖에 못 알던 사람이요, 내가 어느 날 선교, 후대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 생각하는 자체가 복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면 복 못 받습니다. 알겠죠? 생각을 바꾸자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아니고요. 뭐 말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 속에 선교가 있다 이러면요, 이미 그게 복이에요. 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우리 가정, 우리 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뭐 선교를 안 했습니다. 그걸 한 적 없다니까요. 한 적 없는데, 그냥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요, 선교, 전도, 뭐, 이렇게 된 게, 참, 어떨 때는 보니까 내가 신기하다 싶고요. 여러분, 알려주는 제가요, 막 눈이 막 뒤집어져가 선교,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면,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총교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누님 우리 교회 왔다가, 야, 이 교회 보니까 막 이상한 교회거든요. 완전. 우리 형수님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보니까 막 완전 특공대를 모아놨네 이러더라고요. 뭐 그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맨날 시험 들고 이러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맨날 뭐 전도 개사고 성교 개사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뭐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보세요, 그런 말 하고 있는 자체가 복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이잖아요. 복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자가 많이 없습니다. 많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이 그 속지 마세요. 제자가 잘 없어요. 제자가 얼만큼 없느냐,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100명 전도하면 한 명이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영접한 사람 100명이 나오면 그 중에 제자 한 명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0,000명 전도해야 제자가 한 명 나와요. 그 정도로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제자가 우리 교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한 50명 앉아 계시네. 와, 한 10,000명을 전도해야 한 명이 나오는 그 제자가 여기 한 50분이 계시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야, 참.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요, 진짜 한 명 전도를 하면 진짜 힘든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야, 내란 사람 자체가, 내가요, 가치가, 그죠? 10,000사람 중에 한 명 뽑힌 사람입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 있다. 우리 천집사님, 청건사님 제자입니다. 맨날 우는데 제자입니다. 우리 듣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 맨날 우는데요. 우리 오시는 분이 그랬대요.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청건사님이 지난주에 막 우시는데, 그분이 생각해도,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한테 왜 저렇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부담을 주노? 나 부담 준 적 없습니다. 내가 언제 부담 줬습니까? 혼자서 우는 기지. 저 사실 청건사님 울면 저 앉아가 저 뒤에서, 아이고 또 우나, 아이고 주여 하지, 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제발 또 울지 말게 해주시소, 뭐 이럽니다. 저 제자 있다는 거. 제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있습니까? 맞죠? 우리 얘들요 돌아오는데, 쟤들요 보세요. 쟤들 우리 솔직히 한 몇 년 전에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맨날 도망가고 안 했습니까? 이제는 제자가 독대가 돼 있는데,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찾읍시다. 한 명만 찾아도 돼요. 한 명. 내 평생에 한 명만 찾아도 됩니다. 자, 현장에는요,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피덩이 같은 애가 누가 떡을 하나 딱 떼가지고 그 목구멍에만 넣어줘도 살겠는데,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애가 지금요, 굶주리는 애가, 피덩이 애가, 갓난 애가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거기에 뭡니까? 떡 한 모금, 떡덩이 하나 떼가지고 물 한 모금만 먹여도 살 애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걸 못하고, 그 예레미야 시대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요, 현장입니다. 이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에 우리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다른 거 안 그랬습니까? 예?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걱정하는 거 하지 말고 현장에 분명히 갈급한 영혼이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들,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제가 볼 때요,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내가 볼 때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 내가 어떤 다른 우리 인근 교회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보고 계속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한 개도 없는데 자기는 보니까 자기 신앙이 너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닌데 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그분을 보고 이 사람이 뭐 다른 교회 집사인데 뭐 이렇게 욕을 할까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죄송하기는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속으로 그거 하다가 죄송할 만하네 싶었더라고.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그렇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혹시나 그럼 예수란 말을 압니까? 예수는 알죠. 그럼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뭐 차이 납니까? 몰라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면 그 똥오줌을 못 가. 이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만 한 거예요. 자기의 말 속에 있었던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이 알고 자꾸 미안합니다. 내가 뭐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에는요, 불쌍한 갈급한 영혼들 너무 많고요. 지금 교회 안에는요, 뭘 모르는 성도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우리 후대는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물려줄 후대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굉장히 저한테 협박을 제일 세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 2명이 있습니다. 2명. 한 명은 홍모 씨라고 있고 한 명은 예설입니다. 예설이는요, 내한테 막 큰 소리 막 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완전히 담임 성도예요. 담임 성도.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안 되냐 물으면 목사님 이제 예람이 태어났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내 뱃속에 하나 있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은 80, 90까지 목해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참.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후대를 향한 그런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게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이 후대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보니까 지금 6명인데 제가 오늘 4명만 돼도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6명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기도 좀 나눠 해주시고 여러분 좀 잠을 전부 다 1시간씩만 좀 줄여주세요. 저도 좀 잠 좀 자게 해가지고 우리 좀 나눠자고 이랍시다.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 보세요. 얘들 이거 전부 다 제자들이거든요. 이거 우리 제자 만들고 100명씩 우리가 기도 배경 만들어가 앞으로 우리가 파송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나님이 이 사명 줬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5번째는 뭐냐? 가장 존경이 저는 이거를 우리 자신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누굽니까? 나 이야기입니다. 네가 권능 받고, 그죠? 하나님이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 것이니까 그 말씀에 진짜 네가 흔들리지 말고 네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요? 비례 가면 갈수록 점점 미력될 것이니까. 앞으로요, 한국교회 앞으로 초토화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한번 언제 시간 나면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트렌드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영상 같은 걸 한번 보여줄 텐데, 지금요, 여러분 아마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만큼 지금 이상해야 되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 때는 정말 한국교회가 과연 있을까? 진짜 존속하고 있을까? 과연 그 정도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딱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 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며 우리 마음 심령을 열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1월 달을 축복하시고 우리 1월의 강단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